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김창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백 하나, 간증 여럿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등단하실 때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큰 박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열화 같은 성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 잘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2차 전쟁,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외모와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인격과 상관없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죠. 뭐가 달라야 돼요?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외모로 사랑합니다. 그죠? 뭐 나오셔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외모 때문에 저를 사랑했습니다. 물론 아까 끝나고 나가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반대 같다고.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격에 따라서 축복하고 안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인격에 상관없이 축복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대단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위에 나는 그죠? 근데 나는 보다 더 큰 녀석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위에 붙어 있는 누가 대단하다고요? 붙어 있는 놈이 더 대단하다는 거지요. 제가 종종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늘 청년들과 헤어질 때마다 참 많이 아쉬워요. 아쉬울 때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니네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 그거 크게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긴 하지만 너희들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나는 니네들이 이 자리에 나중에 20년, 30년, 40년 뒤에도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 자리에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소중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리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 지킴이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 잘 지켜주심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자주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하는 인사가 하나 있어요. 보통 무슨 인사라 그래요? 도대체 배꼽 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존경스러울 때 제가 배꼽 인사를 하거든요.
자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배꼽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처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끝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한데, 어떤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 얼마나 괜찮아야 되느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고 인생의 마지막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첫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리고 종국의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저는 단 하나의 고백으로 시작한 교회가 단 하나의 고백으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제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그 이후부터 언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보통 수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수제자. 여기서 숫자라고 하는 단어는, 수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뭐라는 거예요? 머리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제자로서의 머리의 삶을 살았느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사실 고개가 좀 좌우로 흔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몇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에게 이 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수제자라고 할 때의 이 수제자는 여러 제자 중에서 학문이나 기술 따위가 뛰어난 제자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흔히 수 아니면 선임 이런 단어를 어떤 명사 앞에 붙일 때에 가지게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 선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갖고 있는 분위기를 저는 안정감, 묵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선임 장로님 분위기가 어떠십니까? 네, 좋아요. 저는 안정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계속 제가 만나고 미팅하면서 안정감 있으시고요. 묵직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 안 해도 저는 인정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 안정감이나 묵직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몇몇 사건들이 그걸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이게 변화산 사건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일입니다. 놀라운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이 여러분들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황홀한 분위기와 기분 속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얘기거든요. 여기 눌러 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안정감이 느껴지시나요? 묵직함이 보이시나요? 저에게는 안 보여요. 또 어느 날이었어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가볍지만 물론 진심이 담겨 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이 표현대로만 본다면 수제자 같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당찬 고백은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건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8장 33절이지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특히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수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사실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제자 같은 모습, 안정감이나 묵직함은 찾아볼 수 없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십니다. 그를 신뢰하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까지 부탁을 해요? 양을 부탁하시거든요. 양을 부탁하시거든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부탁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수 많고 안정감이나 묵직함을 찾아볼 수 없는 베드로를 향하여 양을 맡길 정도라면 얼마나 신뢰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가 스승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는가? 그 대단한 지혜나 능력이나 활동이나 인격이나 재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빈틈이 여전히 가득하고 허점이 투성이지만 베드로에게는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단 하나는 단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일까? 자,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고백이 나오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벌어진 장소를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가장 큰 수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얼음이 녹으면 그 물들이 이제 땅속으로 쭉 흘러내려오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실제적인 물이 시작되어져서 요단강을 흘러서 남쪽까지 흘러갑니다. 이 땅은 특별히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여전히 다양한 신전과 우상 숭배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도 이곳을 방문했는데 그냥 언덕 조그만 산을 이렇게 올라가면 주변으로 둥그렇게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특히 텔단이라고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느 장소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무엇밖에 없는, 우상밖에 없는, 가장 화려한 신들이 막강하게 힘을 자랑하고 있는, 그렇게 믿는 신들이 다양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별로 상관없는 질문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는 현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문명이 너무나 발달되어진 지금의 순간이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부족한, 우상이 부족한 현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귀한 교회 섬김과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늘 이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은 짐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버리고 버려도 너무나 많지요. 좋은 곳에 이사를 잘해서 생전 경험하지 못한 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살던 곳은 산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10층에서 경치를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경치를 이렇게 그 거실에 창문을 통해서 바깥 그 경치를 쭉 보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서 보지 못한 특별한 이름들을 제가 좀 봤어요. 우리 부산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이름들이 각 회사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 회사 이름들 속에는 대부분 이런 그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무슨 팰리스, 그다음에 뭐 퍼스트 티어, 프론티어, 뭐 캐슬 이런 단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물론 부산에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 궁전 아니면 무슨 뭐 최상 등급 뭐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집을 아파트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보는 특별한 아파트 이름이 저는 되게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뒤에 뷰자가 붙어요. 뷰자. 스카이 뷰, 오션 뷰. 특이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다른 곳엔 그런 이름이 거의 잘 없어요. 자, 그걸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름이 여전히 우리 인간들이 갈망하는 욕망을 교묘하게 사로잡는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 물론 좋지요. 저도 가능하면 바다가 보이고 강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그죠? 그런 곳에서 사는 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그 이름 속에 벌써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게 할 만한 우상들을 심어놓을 만한 욕망들을 자극하는 의미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 던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두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뭐라고? 야, 너희들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상이 인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더러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좋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지. 좋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뒤로 하고 너는 있지, 너희들은 있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요. 지금 그들의 주변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능력을 줄 만한 것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도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1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사랑하고 싶고 사랑해야 하는, 사랑하고픈 우리 수동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하고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슨 고백이 필요합니까? 무슨 고백이 필요한가요?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펼쳐진 전쟁들은 다 비참합니다만은 사실 상당히 비참한, 특히 종교와 관련된 비참한 전쟁이 있다면 그게 이제 1518년에 시작되어진 30년 동안 벌어진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 30년 전쟁은, 사실 이 30년 전쟁을 이야기하려면 올라가 종교개혁부터 사실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되지요. 로마 가톨릭이 오랜 시간 종교적인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실은 돈의 맛을 알아가면서
이 로마 가톨릭이 타락을 하니까 더 이상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틴 루터를 비롯한 인물들이 드러나서 시작된 것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개신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자, 종교개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새로운 힘들이, 종교적인 새로운 능력들이 주변 지역으로 막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하고 움직이고 새로운 힘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볼 수 없지요. 그것이 밑바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물론 정치적인 문제까지 같이 합쳐집니다마는 발생되어진 것이 어떤 전쟁이에요? 30년 전쟁입니다. 이 30년 전쟁 통해서 독일의 한 800만 명 이상이 넘는 인구들이 죽음을 당해요. 얼마나 비참한 전쟁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이후에 독일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정신을 잘 이어가게 됩니다. 잘 이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 사이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 파르츠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가보면 이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쭉 이어오면서 종교개혁 정통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그 정신을 잘 이어온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가면 조그만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 가이드 되시는 가이드가 그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듣는 많은 방문객들이, 순례객들이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야,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실 교회는 그 본질을 잊어버려서, 종교개혁 정신을 잊어버려서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마을은, 어떻게 이 공동체는 그것을 이어올 수 있었어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음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 가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동네는, 이 마을은, 이 교회는 단 하나의 분명한 고백 그 하나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씁니다. 물론 위기 맞습니다. 그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 하나의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요, 그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조명하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를 물으셔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위에 행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그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바탕에 두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고백의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가 새로 들어간다면 그 고백은 잘못된 고백인 거지. 흔히 자신만의 하나님 경험을 개인적인 공동체이든 간에 그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보통 이야기할 때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지요? 우리 성도님들 간증 많으시지요? 하나님 경험의 역사가 많으시지요? 자, 간증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럿의 간증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간증에 오류가 있음을 제가 지난번에 5월 달에 와서 수요일 날 저녁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하시나요? 늘 감사한 거는 늘 잊어버리신다는 거야.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간증의 오류라는 말을 제가 그때 사용을 했어요. 오류라고 하는 것은 간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간증이 참 좋은 건데 어느 한순간 툭 튀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가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저는 그 오류를 두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보편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간증이 참 좋은데 이 간증이 보편화시키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누군가가 병이 걸려서 그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간증할 수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편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안 낫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거를 보편화시키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이게 보편화의 오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실종의 오류입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간증을 즐겨하거나 많이 하시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간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오류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했더니, 무엇을 어떻게 했더니 이런 역사를 이루었어 라는 것이 공식화되어 버리면 누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지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실종의 오류입니다. 저는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이 간증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증은 여럿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간증거리를 저는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여럿의 간증거리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 단 하나의 고백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벗어나도 괜찮은 것이 있고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 있고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벗어나도 괜찮은 것이 있고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벗어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증은 좀 벗어나도 됩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럿이라는 이야기지요. 여럿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고백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단 하나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은 입으로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야 진정한 고백입니다. 행복하게 할 만한 것, 만족스럽게 할 만한 것, 참된 기쁨을 주는 것, 결국 참 생명을 허락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몸으로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숨결을 느낄 수 있느냐, 숨결을 느낄 수 없느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일상 속에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몸교회론으로 풀어냅니다. 단 하나의 고백과 간증 여럿의 진리를 몸교회론으로 풀어내요.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고백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십니다. 그 단 하나의 고백 위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입니다. 지체로서는 여럿의 간증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체가 여럿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간증도 여럿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백은 단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 세 간증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여러 세 간증이 모아져서 하나의 고백으로 각자의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100년을 훌쩍 넘긴 수정동 교회 수많은 역사의 변혁기에서도 여러 세 간증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분명하고 확실하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빠져서는 안 되는, 무엇이 들어가서도 안 되는 분명한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그 모든 간증들이 모아져 든든히 우리 교회가 세워가기를 꿈꿉니다. 한없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만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간증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 이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 격려했고 서로 보듬었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단 하나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고백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고백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인간도 어떤 사건도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새롭게 역사하실 수없이 많은 간증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단 하나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안에서 생각하게 하소서, 말하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그 나의 고백 안에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게 하소서. 그리스도 되시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